몇 가지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온 땅에 침묵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 땅에 처음 소리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첫 번째 소리,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이 땅에 울려진 첫 번째 말씀 무엇이었을까요? 빛이 있으라 였죠. 빛이 있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이 뭐예요? 빛이죠. 빛.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빛을 보시고 뭐라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죠. 그 빛이 완벽해 보였어요. 그 빛이 그 기능을 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혼란과 혼돈을 잠재우시기 위해 이 땅을 위해 행하신 첫 번째 조치는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인간을 위해, 즉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만드시기 위해 그분이 행하신 첫 번째 조치 또한 빛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요약하는 창세기 1장의 말씀 일부를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의 세 번째 날 식물을 만드셨고 창조의 다섯 번째 날 하늘을 나는 새를, 그리고 여섯 번째 날 땅을 거니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왜 이 순서대로 창조하셨을까요? 사람과 동물은 생존을 위해 식물이 필요하고 식물은 곡식을 맺고 또 그 과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영양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자연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빛과 엽록소와 이산화탄소, 이 세 가지가 결합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이 포도당이 식물의 영양분이 됩니다. 즉 식물이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열매를 맺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빛이었고, 동물과 인간은 빛으로부터 온 그 생명의 기운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빛이 식물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고 식물이 동물과 사람의 생존을 가능하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무엇의 신세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신세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작품 에덴 동산과 온 세상에, 그리고 이 땅을 사는 피조물 중 모든 인간에게 빛이 지니는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초막절기의 축제가 이제 막 끝난 그 다음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초막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초막절은 광야 시절을 회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상징 장치가 있다고 그동안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는 초막이에요.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기가 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베란다에 텐트를 치고 며칠간 잠을 잡니다. 그래서 천막, 텐트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절기이며, 두 번째, 반석에서 솟아난 물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텐트나 물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나침반, 지도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 번도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며칠간 가 있었어요?
40일간 그 시내산 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도 볼 수 없고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도 볼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로 상을 만들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말하며 그 신을 섬기기 시작했죠. 그 신에 절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에도 모세는 신의 산 위에 있고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셔서 그 얼굴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뭐가 있었어요? 40일 40주야 내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남아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장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막절기를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선조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녔던 의미를 기억하며 불에 관한, 빛에 관한 그런 예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기가 되면 그 첫날 저녁 성전의 여인의 뜰에 있는 금촛대 4개에 커다란 불을 붙였고 이것은 초막절기 내내 예루살렘 성전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물의 절기임과 동시에 빛의 절기, 불의 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불의 절기, 빛의 절기 축제가 모두 끝이 난 다음 날, 모든 불이 꺼진 다음 날 예수님은 그곳 성전에서 스스로를 증언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 며칠간 이 성전 마당에 있는 이 커다란 불빛을 보고 빛의 절기를 지켜왔는데 이것 허무하게 이제 꺼지지 않았느냐?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가 곧 빛이다. 하나님의 첫 번째 작품, 하나님의 첫 번째 육성이 바로 이 빛에 대한 것이었는데 주님이 스스로를 내가 그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요한복음은 이미 1장에서부터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주 언급했었습니다. 몇 구절 봉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지만 그 빛이 필요한 세상은 이상하게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어두움을 좋아할까요? 어두움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둠은 죄악이 일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어둠은 그래서 죄악 그리고 사망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의 범죄 때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순간 모두 어느 시간대를 묘사하고 있을까요? 캄캄한 밤의 때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과 18장 27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18장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께서 잡혀있던 그 새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재판을 받으시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그 마당에 있던 한 어린 소녀가 이 사람도 예수와 같이 있었다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죠. 그때가 언제예요? 캄캄한 밤 혹은 새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죄를 도모합니다. 어둠 속에서 물건을 훔치고 어둠 속에서 다른 사람을 때리고 어둠 속에서 음란한 행동을 일삼습니다. 아니, 만일 환한 낮이라면 어떻게 하면서 범죄의 현장에서 잘못된 일들을 도모할까요? 불을 다 끄고 커튼을 다 쳐가면서 캄캄한 방 속에서 온갖 더러운 행위들을 일삼는 것이죠. 어둠은 바로 죄악이 도모되는 시간이며 죄가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가 좋아서 죄 안에 머물기를 바라면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냥 그 밤에 머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죽음의 때를 상징합니다. 죄가 활동하는 시간이니까. 애굽에 일어났던 장자들의 죽음의 시각 언제였어요?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의 시각을 두려워하며 어둠 속에서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므로 왜 빛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영, 즉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그 빛에 저항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의 어둠, 즉 죄악과 죽음의 공포 안에 살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었고, 이를 위해 태초에 외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외치시면서 이 땅에 빛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을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사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다시 외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의 빛이십니다. 빛은 그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죄의 노예인 사람들, 사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거룩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빛 앞에서 모든 종류의 더러운 것들은 그 실체를 들키게 되고, 빛 앞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간에 이재철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에 대한 책을 읽다가 신일교회 이광선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에 관련된 일화를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일교회 이광선 목사님이 교인의 붙인 묘를 이장하는 현장에서 경험한 이야기이다. 인부들이 봉분을 무너뜨리고 무덤을 파서 관을 꺼냈다. 관은 여기저기가 썩어 있었다. 인부가 관 뚜껑을 열자 시커멓게 썩어 있는 수의와 시신을 휘감고 있는 나무 뿌리들이 보였다. 막상 견딜 수 없는 것은 지독한 악취보다도 새까맣게 시신을 뒤덮고 있는 무수한 벌레들이었다.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에 시체 썩는 악취마저 진동하는 판이었으니 몇 차례나 구토를 하면서도 삽으로 이리저리 벌레를 쫓던 인부가 마침내 포기하고 말았다. 돈도 좋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여러분은 이쯤 되면 거기에서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상주는 목사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목사님은 이런 일은 상주가 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상주가 안쓰러워 보여 목사님 역시 팔을 걷어붙이고 벌레를 쫓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시체를 뒤덮고 있는 벌레들은 시체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구름에 가려있던 태양이 얼굴을 내밀면서 햇빛이 관 속에 비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그 많은 ton 벌레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모두 음지를 향해 주랭랑을 쳐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빛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두움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 속에 기생하던 온갖 종류의 더러운 것들이 그 실체를 드러내면서 더 이상 그 빛 안에 거하지 못하고 다시 어둠을 향해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빛은 거룩의 조건입니다. 거룩이 확보되어야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점에서 빛은 중요합니다. 또 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남시장인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면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단 5분만 만나 달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이재명 시장에게 뇌물을 주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시장은 입증 책임이라는 법률 상식이 생각났고, 자신이 뇌물을 수뢰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상대방이 내가 이재명 시장에게 뇌물을 주었다라고 말하면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재명 시장 자신이 증명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변호사 출신이니까요. 이해되시죠? 내가 뇌물을 주었다라고 말하면 안 받았어도 저 사람은 안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입증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머리카락이 쭈뼛 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뇌물을 들고 오는 사람들을 줄일 수 있으며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시장실에 CCTV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덕분에 사람들의 방문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뇌물을 들고 오는 사람들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죄를 도모하지만 빛 가운데서는 죄를 추구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도 느끼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구원이란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언제 예수께 나왔다고 말해요? 밤에. 그 밤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둠 안에 있던 사람은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둠을 떠나 빛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인, 그 여인은 실제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여인에 대한 증인이 없다고 했지 그 여인이 그런 일을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여인이 실제 그런 행동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잘 모릅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하겠죠. 하지만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너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즉 그 여인이 음란한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너도 본질상 죄인이며 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너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을 텐데 너도 그 자리를 떠나기 위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근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말합니다. Go now, 가라. 그리고 live your life of sin, 너의 죄의 삶으로부터 떠나라. 가라. 그리고 너의 죄의 삶으로부터 떠나라. 그것이 예수님의 여인을 향한 당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믿음은 자기 자신의 죄로부터 떠나 진리 안에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live your life of sin, 죄의 삶으로부터 떠나기 위해 우리는 어디로 진입해야 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가라, 너의 죄된 삶으로부터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8장 12절이 바로 답을 주고 있죠. 8장 11절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죄를 떠나기 위해, 어둠에 다니지 않기 위해 빛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거룩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빛으로 나온 우리는 그 빛의 인도를 받아야 하죠.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걸어가면 우리가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빛의 인도를 받기 위해 우리는 우리 인생에게 주신 작은 빛, 즉 생명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왜 갑자기 빛에서 말씀으로 화제를 전환할까요? 시편 119편 105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 거닐기 위해서는, 빛 안으로 들어가 빛 안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빛이 되는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실제적으로 빛의 인도를 따라 빛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다시 오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8장 12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말은 다른 한마디 명사로 하면 제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 환호하고 그분을 좋아하면서도 그분의 제자가 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얼마 전 설교에서 나눈 것처럼 성령의 강물에 발만 담그는 자는 빛 가운데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설교에서 나눈 것처럼 집 밖에서 초인종을 누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들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자는 빛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발만 그 강물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이 그 강물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인종을 누르실 때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하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행위,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행위, 그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종종 믿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8장까지 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들의 믿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어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셨어요? 아니에요. 믿는다 하지만 실상으로는 그 믿음이 허구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주님은 보셨어요. 그러면서 진짜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삶의 방식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는 그분의 사고방식, 그분의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기록된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배워가야 합니다. 요즘 성도님들과 수요일 날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사람인지를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철저히 공부하면서 지금 나의 삶에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도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그 당시는 아마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겠죠. 성경을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혼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답을 해주는데 망설임이 없어요. 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에 도같은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음의 구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24절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고 예수를 채우며 살아야 합니다. 제자는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 마음에 채우는 사람이며,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고, 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가난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가 되어 주를 따르는 자가 되어 빛에 진입하고 빛 안에서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 즉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먼저 누가 빛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이제 주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빛이다. 주님은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은 또 다른 작은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어두운 동네,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머무는 곳에, 우리가 가는 곳에 무덤 속의 벌레와 같은 더러운 탐욕들이 사라져야 하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세상의 음란과 거짓과 음모와 술수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너희도 나와 별반 다를 바 없네 라고 말하며 유유상종을 외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 때문에 죄를 멀리해야 하며, 세상이 우리 때문에 범행 모의를 중단해야 하며, 세상이 우리 때문에 음란의 자리를 피해야 하며, 세상이 우리 때문에 뇌물 상납을 중단해야 하며, 세상이 우리 때문에 컨닝을 중단해야 하며, 세상이 우리 때문에 갑질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 세상 안으로 들어가 세상을 밝힘으로 세상의 벌레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세상의 작은 빛이 되어 우리가 죄악을 밀어내야 합니다. 세상이 그들과 다른 우리를 보면서 죄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께서 시온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위에 임한 그 빛을 비춰라. 일어나라. 그 빛이 너를, 그리고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그 빛 안으로 들어오라. 내가 새로운 에덴을 주리라. 우리 모두 빛 안에서 자유하며 빛 안에서 안전하며 빛 안에서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으니 빛을 비추기 위해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그 빛이 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춤으로 죄악을 밀어내며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밀어내며 세상의 주의 거룩을 운반해내는, 주의 거룩의 땅을 이 땅에 만들어가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